설교 본문은 시편 139편입니다. 1절부터 24절입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낮이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오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유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한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죄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두고 경건한 신학자인 칼빈은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했는데 이 시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시편 139편을 그 언어의 아름다움 또 그 사상의 고도함을 두고 시편 중에 시편이다 이렇게 평가도 하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이런 것들을 다 찬송을 합니다.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그냥 인간과 세상 밖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인간에게 일일이 반영하시고 베푸시고 또 인간에게 직접 적용하시는 결과가 실은 시편 139편에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개혁교회는 무조건 이 시편을 생활 전반에 또는 교회 전반에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한글로 번역된 현실 앞에서는 원래 히브리 시어로 기록된 또는 히브리 시 운율로 기록된 것을 충분히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한 성령께서 시편을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그 성령께서 다시 지금도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신다 가르쳐주신다 생각을 하면 설령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139편은 4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 연마다 6절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대로 4 곱하기 6을 하면 2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1년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제2년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물론 제3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을 하고 제4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된 다윗이 무릎을 꿇고 열렬한 기도를 들으며 경배와 찬양을 하는 연이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시인이 시를 쓰는 계기는 여러분과 내가 특별히 19절을 주의해서 보면 다윗이 어떤 급한 상황, 어떤 열악한 현실에서 이 시를 짓게 되었는가 그걸 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내가 이 시에는 정확하게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명시화된 건 없다 할지라도 이게 숫자상으로 한다면 139편이잖아요. 그러면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는 건데 누구나 다 아는 또 시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크게 구분해준 성격이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39편은 5권째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만약에 시편을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왜 원래 시편이 이렇게 5권으로 구분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5라는 숫자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성경에 5라는 숫자가 딱 유일하게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게 모세오경이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오경을 그대로 창세기 이렇게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일일이 그것과 관련되어서 시편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최소한도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5번째 책이니까 신명기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시편 모음이 이루어졌겠구나라는 걸 얼마큼 짐작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이게 어떻게 생각한다면 신학적으로 막 규명되거나 또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근거가 있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다만 전반적으로 왜 시편을 재구성을 할 때 이게 다윗의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뒷편에 속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앞편에 속된 게 있고 중간에 속된 게 있는가.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구성하게 된 원래 히브리인들의 정서상 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하신 바에 의한다면 적어도 그런 구분이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빌론 포로 이후에 시편이 애용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시편 나머지 139편, 직전 138편, 또 그 이전에 이렇게 계속 숫자가 많은 쪽에서 제5권에 수록된 태반의 시편들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주로 활용됐을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약간의 객관적인 참고 자료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아까도 기락적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전위성이나 무소 부재성이나 전능성이나 또 다윗의 응답이나 또 특별히 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나의 선을 구하시는 아버지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자녀의 반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소주제를 삼아서 시편 139편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말로는 그렇게 주께서라는 말로 좀 더 약간 바꿔서 표현을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당신 제2인칭 대명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안골의 섬을 아신다라고 하는 때도 당신은 나와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안고 일어섬이라는 말 자체도 들어오고 나간다는 말과 똑같이 시인 자신의 생활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 하나 우리가 거기 예를 들면 앉는다 일어선다라는 것 자체는 최소한도 여러분과 나는 침상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주님이 충분히 아신다. 이걸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어떤 경우는 심지어 그 앉고 일어섬을 침상에서 앉고 일어선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식탁에서 앉았다가 또 식탁에서 일어난 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 가운데서 또 탈북 같은 옛날 해석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일어선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다. 평상시 생활을 하다가 또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다. 이것까지 이제 해석하기도 해요. 주께서 나를 아신다. 내게 있는 모든 걸 아신다. 그러면 이제 일상적인 삶만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야 그냥 이렇게 침상에서 일어나든지 밥상에서 일어나든지 다 이런 걸 생각을 하겠지만 아까 이 시편 139편을 다윗이 자기가 닥친 어떤 현실에서 지었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19절이었잖아요. 19절 20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또 적어도 여러분과 내가 최소한도의 어떤 거기 표현된 용어만 살핀다 할지라도 좋은 언어가 아니죠.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는 상황이고 20절에 보면 저희가 또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그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 이름을 칭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수들이 그냥 원수가 아니고
같이 주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전혀 제3의 뭐 이방인들이거나 또는 다윗이 늘 상대했던 블레셋 숙성이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훨씬 가까운 원수다, 가까운 대적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39편의 전체적인 취지가 어떤 것인가를 미리 짐작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곤경과 또는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쓸 계기가 주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실제적으로 다윗이 어떤 위로를 받았고 이 시편이 영감된 시편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행동 여하 또는 다윗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모든 움직임 자체가 어떤 차원에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가 이런 걸 이 시편 전체가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려면 이제 당연히 우리말로 나의 생각을 주께서 먼저 아신다. 근데 일거수일투족이라는 어떤 행동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시기 전에 먼저 주께서 나의 생각을 아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시인의 기본적인 입장이 돼요. 근데 내 생각이라는 말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내 생각이지만 히브리어는 조금 더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친구, 동료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과 내가 내 자신도 나를 아는 것이 되겠지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취가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아는 거죠. 심지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멀리서라는 말은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까운 경우도 그렇지만 멀리인 경우도 충분히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정리하기로 한다면 뭐 내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주변 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멀리 있는 여건까지라도 충분히 주님이 다 아신다. 또 특별히 주께서 미리 다 아신다. 그래서 이제 3절 같은 경우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다 감찰하신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근데 감찰하신다는 말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언행 심사를 하든지 또는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하든지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렇게 다 가장 포괄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만 어떤 맥락에서는 심지어 그 사절에 보면은 금방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럴 때는 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에서 똑같은 말이라도 예를 들면 뭐 한숨을 쉬는 경우가 있죠. 누구한테 꼭 정확하게 막 무슨 선포를 하고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요구하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한숨도 있어요. 근데 그 우리말로는 별로 그게 큰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4절 앞에 히브리어로는 감탄사가 하나가 주어지는데 그게 보라라는 어떤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실은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뭐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적 여건에 살펴본 바로는 그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그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가득한 것을 말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속에 뭐가 있는가가 입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튀어나오고 믿음이 튀어나오고 믿음의 언어가 튀어나오고 사랑의 언어가 튀어나오면 천만 다행이겠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툭 찔러보면 엉뚱한 말이 툭 튀어나오면 그게 이제 그것이 어쩌다 그냥 실수한 것이 아니라 본색이 자꾸 드러나는 모습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또 이런 거 나도 생각보다는 본색을 순간순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속에 뭐가 있는가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나 또는 시편 기자가 한다고 할 때는 그 이미 내가 말한 것도 이렇게 다 아시지만 실은 내 혀에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참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 나름대로 막 속에서 계산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속을 가만히 시편 기자의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주님은 다 아신다.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은 아신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말을 했으니까 그 말 표현이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 거고 또 나는 그렇게 심각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는 굉장히 상처를 받고 막 충격을 받고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뭘로 알아요? 내가 나를 알 수도 있는 것이지만 주님은 내 혀의 말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는가. 이걸 아신다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심각한 거예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혀에 말이 붙어있는 건 아니에요. 웬만하면 혀로 말을 하게 되지만 적어도 이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할 때는 그 혀에서 뭔 말을 할 것인가를 주님이 다 아신다. 이런 걸 내가 오늘도 주일이긴 한데 어쨌든 아침에 집안 식구들과 내가 가장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 또는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 했는가 또는 지금까지 오늘 지금 10시에 시작을 했잖아요. 오는 동안에 1시간 걸린 사람도 있을 거고 30분 걸린 사람도 있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 주변 사람과 무슨 말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교회 가자라고 했다면 천만다행인 것이고 이게 교회 가는데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생각이 번거로웠다. 그런다면 이제 그 번거로운 궁극적인 것을 주께서 모르시겠는가. 예배에 참석하는 자로서 이 교회 오는 자로서의 내가 어떤 말을 내 혀의 끝에가 두어가지고 여차하면 혀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인가. 이걸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표현한 말이 뭐냐면 신비한 거예요. 다 없다고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나온 그 시적인 표현이 뭐예요? 주께서 나를 친히 5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그 다음에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안수라는 말은 고사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또 무슨 직분자적인 또 아니면 어떤 의식적인 것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주께서 나한테 이렇게 손을 딱 두신 거예요. 이렇게 나를 어떻게 보면 붙으신 것도 될 수가 있고 안수라는 말을 만약에 시편 3편 같은 경우는 주께 나를 붙드심으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붙드심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안수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대로 히브리어가 표현되어 있는데 주의 손으로 날 딱 이렇게 대신 거예요. 너 말하지 마 이렇게 했다든지 그렇죠? 이게 혀에 말은 있는데 말은 막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 말하지 마 이렇게 손을 댔다든지 그럼 주께서 옆에 누군가 부부간에도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손을 대고 있으면 막 자식들한테 막 말을 하려는데 부인이 말이든지 남편이 말이든지 옆에 손 대면 갑자기 내가 이게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조금은 멈칫할 거 아니에요. 그런 셈이에요. 주께서 나에 대해서 친히 내 마음과 생각 내 혀끝까지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딱 대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떤 철저한 의지. 그게 하나님 보이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오관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또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손이 딱 된 걸로 하나님 손이 딱 된 걸로 확인하는 거니까 그 정도겠는가. 이분은 내가 내 일거수일투족이나 내 생활 어떤 경우 오관을 통해서 다 내가 나 삶을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심지어 처음에 나오는 감찰하신다는 표현 어떤 표현인가 그러면 가장 쉬운 말은 여러분과 내가 체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추수 때 영어로는 웬나우나 그런 말 쓰는 건데 체질해가지고 이렇게 알곡은 떨어지고 쭉쭉 이렇게 날아가는 그 마지막 어떻게 본다면 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한번 이렇게 체질을 해봐가지고 그렇게 나를 감찰하신다는 뜻이지 막연하게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충분한 평가를 하신다. 동기도 평가하시고 그 과정도 평가하시고 그 결과도 평가하신다는 말이지 그게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5절 같은데 안수한다는 말 직전에 나온 말이 뭐죠? 나의 전우를 둘러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적으로 전우도 되겠지만 공간적으로는 것도 충분히 시간과 공간, 내가 있는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파악하신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는 우리 교인들 간에도 지금 문제가 발생했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결과는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안 풀어져가지고 막 꼬글꼬글 거리다가 어느 때 구체적인 계기가 주어지면 툭 튀어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 전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말이 여기서부터 툭 튀어나온 거지만 이 말의 결과가 어디서부터 씨가 시작되고 동기가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근데 천만다행으로 나는 만약에 상대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어 있지만 주께서 내를 늘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셨다. 손을 잘 대주셨다. 이게 다윗이 또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만물 만사를 다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 것도 다 아신다. 이 전우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주변을 둘러서 아신다, 내 환경과 여건을 아신다는 것도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시간적으로 인과관계를 충분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는 충분히 내 행동을 평가하시고 내 마음을 평가하시고 충분히 체질하고 충분히 점검을 하셔서 그래서 이 시편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다시 또 결론 볼까요? 이 시편 마지막 결론은 이게 원수를 눈앞에 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큰 삶의 곤경과 삶의 문제를 눈앞에 뒀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게 이 시편을 지은 동기인데 결론은 원수를 끝까지 물려주십시오. 이것도 기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내 원수지만 주님의 원수니까 반드시 원수를 물리쳐주세요. 내가 그걸 목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시편 149편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나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안수하신 뜻이 있구나. 손을 댄 목적이 내가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생각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행여라도 언행 심사가 또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지 않고 임으로 하지 않도록 본성에 따라서 하지 않도록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지 않도록 주께 나를 안수하시고 마지막 결론도 도대체 내 생각이 내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행동을 내가 알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속 안수하듯이 계속 살피듯이 끝까지 나를 돌보듯이 끝까지 나를 그렇게 해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왜 믿는가 그러면 그냥 그 세상에서 허덕거리지 않도록 어떤 불행한 결과가 있고 굉장히 어두운 현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으면 하는 막연한 것이 되겠지만 의외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행동,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길로 가기 위한 그런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제 자행자제한다는 말을 쓰는 것인데 알아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를 눈앞에 두고 또 원수로 말미암아 심각한 삶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그것도 원수가 그냥 원수가 아니라 자기를 아예 존재 가치를 말씀하려고 하고 자기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시비를 걸고 정말로 이런 원수가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못 살겠다 라고 하니까 원수진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어려운 한자를 쓰냐면 뭐 하늘 비룡답도 얘기를 했지만 불구대천지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구대천이라는 건 뭐예요? 둘 중 하나는 지구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구 같은 하늘을 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없어진지 내가 없어진지 둘 중 하나 해야 된다는 건데 다윗이 적어도 시편에서 원수라고 얘기할 때는 그 정도인데 만약 그런 정도의 원수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현실 앞에서 주님 무조건 나를 구해주세요. 무조건 나를 살려주세요. 무조건 저 원수를 물리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시편 139편을 공부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두운 현실이고 막막한 현실이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현실인데 섭리의 신앙을 끝까지 믿었다. 섭리의 손길을 끝까지 믿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원수만 물리쳐달라. 문제만 해결해달라. 우리의 이 복잡 미미한 문제를 풀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모든 언행 심사나 이것저것 다 살피셔서 주의 것으로 이것이 세상에서 그냥 적당하게 우물쭈물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로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마지막 소원을 이 시편에서 아뢰는 것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인생들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가진 나에 대해 적어도 전지한 지식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서 삶의 허점이 생기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39편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되뇌어야 되고 또 역사적으로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야말로 이 시편 속에 적어도 시편 110편 105절에 한다면 주의 말씀이 주의 계명이 주의 그 생명의 양식 자체가 내 발의 근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벨론 포로 후기의 그 역사적 정황도 그렇고 그 안에서 그 너무나 열악한 현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생활에 한계가 생겨요.
그러면 아무리 이웃과 같이 힘을 합쳐 살고 싶어도 같이 성장을 이루고 같이 계명을 지키는 신비한 은혜의 삶을 살고 싶어도 자기 가진 게 없고 가진 것도 돈도 없겠지만 문제는 뭣도 없어요. 마음도 모질해요. 생각도 모질해고. 그러니까 늘 안타까운 열악한 현실 앞에서 남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강력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또 앞에 당당 주장하는 바도 있고 거기다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끊임없이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 11조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는가 안 하는가,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책을 내는 것도 실은 오늘날 잘못되게 해석돼가지고 뭐 11조를 내야 된다는 쪽으로 엉뚱하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과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그들의 발을 보는 포로로부터 돌아온 그래 시대적인 소명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앞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외치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가 외쳐도 결국은 역사는 무너졌잖아요. 그들의 제2성전은 제대로 건축하지 못했고 율법은 끝까지 지켜지지 못했고 역사는 종국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역사적인 어떤 종말을 맞게 되는 그런 사실로 진행되고 만 것이죠. 왜 하필이면 시편 139편을 제5권에다가, 다윗이 살았을 때는 BC 10세기잖아요. 다윗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원수들에게서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아예 자기 존재 가치가 말살될 정도에 이기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한다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또 그 후에 엄청난 가정이 풍비박산 되고 그 당시에 민족이나 교회가 막 좌충우돌 때 얼마나 큰 조롱이 많이 있었어요. 그 조롱과 멸시가 단순한 조롱과 멸시가 아니라 아예 다윗의 존재 가치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다윗의 시편이 BC 10세기 정도에 이 시를 지은 것이 분명할 텐데, 정작 이 시편이 제대로 쓰이는 것은 언제 쓰인가 그러면 바벨론 포로 후기니까 적어도 BC 많이 잡아야 5세기잖아요. 500년 지난 다음에 이 시가 계속 제 기능을 당대 언약 백성에게 굉장히 힘있게 적용한 것이다. 그럴 때 자기들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당면의 과제를 눈앞에 두고 또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노래했던 것, 반복적으로 다시 바벨론 포로부터 귀환한 마지막 나머지 어떤 남은 자들의 어떤 생활 양식 또는 생활의 어떤 방법이 있었다면 그게 뭔가 그러면 시편 139편 같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신다는 고백을 하고 나서 그들이 자기 이웃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시대적인 소명 앞에 또 성전과 율법 앞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겠는가는 우리가 짐작하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도 나타나지 아니한 이름이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난 이름이 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었고, 또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영어로 번역한다면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한국말로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됐을 뿐이지, 만약에 영어로 번역한다면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아니면 I will be that I will be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영어를 웬만큼 잘하는 사람도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나는 나일 것이다? 난 나다? 근데 그나마라도 조금 우리의 가능성이 있는 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게 나다. 그러니까 중간에 생략을 하고 나는 나일 것이다. 나는 지금 앞으로 나일 텐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나일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역사적 발자취라고 할까? 역사적 과정 속에 내가 누구인가를 충분히 보일 것이다. 근데 그 역사적 국면에 바벨론 포로 후기에 그들이 속한 운명적인 현실은 어떤 것이었어요? 교회 전체가 쫄딱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세상에 완전히 노예가 되고 더 이상 교회라고 믿음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아무런 흔적도 없는데 주께서 각별한 은혜로 다시 그들을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것도 그냥 엄청난 교회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극소수의 청년들의 믿음에 의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들 다시 고토로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세력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쓰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 거의 그냥 바벨론에
바벨론 땅이나 페르시아 땅에다 그냥 남겨놓으시고, 그나마도 남은 자 최소한의 약자인 것도 있지만 약간의 별로 볼품없는 숫자들을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이키게 해서 그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 독특한 세계를 이루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다윗이 처음부터 나를 감찰하신다는 용어를 썼을 때는 하나님이 충분히 평가하셨다, 충분히 체질하셨다. 하나님 평가대로 한다면 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냥 아무도 건질 자가 없고, 또는 세상적인 형편 가운데서 노예나 어떤 그런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옥의 한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가치 있게 또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어떻게 챙길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적어도 주께서는 그런 나를 충분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론 포로로 교환하게 하셨다. 이런 경험을 누가 먼저 했는가 하면 다윗이 먼저 경험을 한 거예요. 다윗이 자질이 탁월하고 통치 능력이 있고 남다르게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거룩하게 산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의 복음과 그런 희생제사의 복음, 지성소의 복음이 아니면 내가 순간도 살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편에 압살롬을 피해서 유대 광야를 헤맬 때 그 시편 3편을 지었는데, 그때도 아까 붙으신다는 말을 쓸 때도 주께서 나를 안수하셨는데, 그 안수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더 심각하게는 그 모든 희생사의 복음, 성전의 복음, 지성소의 복음, 불기둥과 기름기둥의 복음, 출애굽의 복음을 나한테 그대로 정리해 주셨다. 그것이 더 다윗에게 다시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직도 막막하죠. 아직도 압살롬이 강력한 이스라엘 전체를 회유해가지고 자기를 추적하는 현실에 있는 것이고, 과연 내가 다시 직분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무런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냥 유대 광야를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헤매고 있을 뿐인데도 다시 담대히 일어서서 하룻밤을 잘 자고 나더니, 그래서 나를 붙으셨다고 하고 다음날 딱 잠을 깨잖아요. 그런 다음에 천만이 나를 두려울지라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요구하셨던,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셨던,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던 그 목적을 따라 나는 다윗 왕국의 왕으로서, 직분자로서 충분히 내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담대한 선언이 곧바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표현 자체 속에서 처음부터 시편 139편은 적어도 시편 기자가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그냥 불쌍하고 형편없고 세상에 여러 가지 풍경과 참 역경만이 남아있다, 이런 것도 아시겠지만, 아예 나를 이 땅에 두신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나를 이미 충분히 평가하셨다. 그리스도 구속 안에 두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 안에 두신 것이고, 궁극적으로 지금도 날 섬세하게 내 생각과 마음 하나를 다 체킹하셔서, 다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날 충분히 세우신다. 그런 확신 가운데서 어두운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의 누추함과 아무 상관이 없이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말 쓴 것이고 나를 감찰하신다는 말 쓴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절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윗이 정말 극악한 죄를 범했다 한다 할지라도, 또 그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굉장한 죄죠. 직분을 오용한 죄니까.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우리 한국적인 식구만 보더라도 그 자기가 가진 직분을 오용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차원에서 다윗이 그 직분을 오용해가지고 그렇게 한 일가를 완전히 패망케 만들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본다면 없애버린 것이죠. 그런 죄가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그냥 유기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셨다. 그것이 그냥 현실은 그 조롱이 있어요. 나머지 여성 전체가 다윗은 그걸 따라다녀요. 자기가 과거를 잘못한 죄, 직분을 오용한 죄, 그래서 집안도 패가망신, 어떻게 보면 풍비박산난 죄. 그러니까 심지어 자식까지라도 자기를 향해서 반역을 꾀하고, 교회까지, 구약에 이스라엘은 그 구약이 교회인데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은, 교회를 완전히 마귀의 조롱 가운데 있게 한,
당사자가 다윗이잖아요. 그걸 압살롬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다윗 주변에 모든 무무백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 직분을 회복하시고 그 영광을 회복해 주시고 그건 오고는 만대 교회 심지어 바빌론 포로 후기에 자기 백성을 향해서도 아름다운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지금 다시 살펴보고 있는 우리 교회적인 여건이나 한국적인 여건에서도 이 시대적인 여건에서도 이것이 우리가 위로가 될 정도로 주님은 충분히 우리 자신을 주님에게 완전히 속한 자로 그래서 우리가 하늘께 제 문답을 얘기를 한다면 몸과 영혼이 완전히 그리스도에 속해 있구나. 다윗 같은 경우나 이 시편 기자 같은 경우나 또 바빌론 포로 후기에 그들의 삶에 위로가 됐다면 그들도 우리는 몸과 영혼이 완전히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런 고백을 할 만한 것이 되는 건데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고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절부터 24절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고백하는 것인가? 이런 걸 나도 생활 속에서 만약에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몸도 영혼도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사사건건 모든 것이 그것이 여호와의 손길에 있다. 여호와의 지식 안에 있다. 여호와의 돌보심 안에 있고 여호와의 경륜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는 1절부터 24절까지 된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삶의 궁경에 있고 문제점이 있고 세상적인 남한테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그냥 아시는 게 아니구나. 나를 처음부터 의도하신 대로 원래 나를 땅에 두신 목적대로 교회 안에 부르신 그 뜻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악도 합력하여 선을 준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이 8장을 보시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절대 그냥 어쩌다가 그냥 조금 현재 좀 괴로운 일이 있고 불행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걸 풀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과 나를 한번 이 땅에 부르셔서 교회 안에 부르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데로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가치가 있고 분명한 삶의 아름다운 정체성이 있는 것이지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무조건 좋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 주 말고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에 드디어 오후 시간에 되면 하나님의 섭리, 하늘의 기록문답 제10주를 고백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을 할 때도 뭐예요? 핵심은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런 거잖아요. 건강할 때나 물론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유효할 때로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은 의외로 그것을 그냥 평안하게 구태여 신앙적인 고백을 요구하지 않는 현실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태반의 경우는 가난이 우리한테 오고 질병이 오고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 마치 다윗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을 지을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여건이었는가. 그것도 원수가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이 아주 결정적으로 치명타를 입어가지고 존재 가치 자체가 말살되는 위기에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사정 또는 우리의 형편과 여건 자체 그걸 뭐 100번 처음 돌아보는 것도 있겠지만 또 심지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안고 일어서미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우리의 말까지라도 충분히 그분이 아신다고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질서와 상관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이무적으로 그냥 말해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께서 마치 늘 내 몸에다 뭔 말을 하려고 그러면 심지어 뭔 생각을 하려고 해도 옆에 사람은 잘 몰라요. 뭔 생각을 할지, 어떤 마음을 막 움직일지, 어떤 우울한 마음이 들고, 어떤 잡다한 그런 그야말로 망상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전혀 현실과 무관하게 막 마음이 둥 떠나는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딱 나에게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주님.
벗어나지 말라고, 또 그 생각을 계속 이어가지 말라고, 거기서 온갖 그야말로 진짜 복음이 나와야 되고 믿음이 나와야 되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로 이웃을 건지는 마음이 나와야 되고 이웃을 살리는 마음이 나와야 되고 이웃을 세워주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툭툭툭 나오려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시편 139편 아는 사람은 주께 나에게 손을 딱 대주시는 걸 내가 미리 확신하는 거야. 아,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 그렇게 내가 주님의 종으로 쓰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성,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영광을 도모하신 거구나. 이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저 그냥 입에 나온 대로 주어진 형편과 여건대로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께 기대를 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손길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위기 순간마다 살아건건마다 마음과 생각이 막 움직일 때마다, 심지어 감정이 움직일 때도 주의 손이 나를 딱 대주시면, 그냥 대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주를 사하시는 구속의 삶인 것. 네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네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계속 자극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성형 어떤 경우에 내가 조금 말을 함부로 하고 싶고 내가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가 살던 대로 하고 싶을지라도 주님이 손을 딱 대주셔서 자극을 주시면, 아, 주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생각 하나 감정 하나도 주의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내가 실은 이런 거 내가 태반의 경우는 뭐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 머리카락이 한 20개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떨어져요. 저 친구가 또는 그게 부부간이 됐든 부모와 자식 간이 됐든 교인들이 관계가 됐든 직장 안에서의 삶이 됐든, 저 문제가 막 엄청나게 나한테 파장을 주고 엄청나게 내 삶을 무욕해 만들고 근본적으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큰 파장과 영향이 생기게 되니까 급하게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또는 시편 139편 같은 형태로 말씀하시겠지만, 역사적인 개혁교회 신자들이 고백하는 바로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어떤 열악한 현실이고 급한 현실이고 내가 이렇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현실 앞에서도 하늘 아버지의 뜻이 먼저 생각나도록,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의향이 먼저 생각나도록, 하늘 아버지의 손길이 먼저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주께서는 근본적으로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 자녀로서 처신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럼 100번 1000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쳐주시고 마귀의 모든 것스럽자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다. 이걸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어서, 그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위에 대답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생각, 이 마음, 이 감정도 주의 것이지. 주의 손길이 필요한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감이 있고 내 정체성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하게 되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삶의 다양한 여건 속에서 아무리 누추한 생각이고 아무리 지저분한 감정이고 아무리 진짜 더러운 생각 하나라도 딱 정리가 돼요.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신다. 네가 똑같은 인생이 아니다. 똑같은 삶이 아니고 똑같은 지성이 아니고 똑같은 감성이 아니고 똑같은 의지가 아니다. 똑같은 몸과 영혼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에 속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공격을 주고 어떤 멸시를 주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한테 상처를 주든 상대방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마음을 다해 즐거이 곧바로 주를 위해 살게 되고, 행여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형제의 유익과 복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즐거이 곧바로 쓰든, 형제가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위기를 준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 가치를 근본적으로 무시해서 관계가 깨질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형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거야. 형제를 주님 앞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독특함이에요. 바울도 뭐 그 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했겠지만, 구약적인 차원에서 다윗의 어떤 시대적인 위치나 당대 다윗 자기로 말미암은 삶에 참 말할 수 없는 어떤 큰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데 근신 앞에서 당연히 조롱이 있죠. 당연히 멸시가 있고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장로고 당신 같은 사람이 집사라면 당신 같은 사람이 신자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누가 교회를 다니겠는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몽땅 있어요. 우리가 뭐 다윗이 아무리 시를 잘 짓고 위대한 중부적 통치권을 구약시대에 잘 구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심지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형편은 그렇게 아름다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유일하게 다윗이 다윗답게 살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무엇인가? 그게 희생제사의 복음이고 성전의 복음이었던 것이지 다윗이 자기가 가진 남다른 통치력이 있다거나 남다른 인간성 누구보다 뭐 탁월한 어떤 은사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지하는 것이 절대적이었고 전부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지만 기름답 재림답에서 우리가 충분히 가르치는 것이죠. 내가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 삶에 다양한 위기가 있어요. 꼭 돈이 없어져야 되고 건강이 없어져야만 위기가 아니에요. 내 인격이 다치고 남의 인격이 다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못 되는 그래서 상대방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생각지 못하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두시고 인류를 이 땅에 두실 때는 아담과 하와 둘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 끝에까지라도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그 신부가 되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가 되고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 종인을 의도한 인류의 세계고 인간관계인데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고 살아요? 홀로 나는 저 사람보다 인격이 훌륭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인간성이 괜찮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인간이고 훌륭한 인간이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름다 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편 전체도 계속 일관되게 갇힌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네 언행 심사를 다 한다. 내가 너 일거수일투족을 다 한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니다. 완벽하게 한다. 철저히 한다. 유론부터 무덤까지 내가 다 한다. 너의 모든 사고방식, 너의 모든 행동 방식을 그 근원부터 내가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당장 눈앞에 터졌지만 문제는 당장 우리가 복잡 미묘한 현실에서 휩쓸려가지고 아무도 해결 못한 문제를 스스로 만든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해결책이 있는 것이고 적어도 다윗이 나는 무관하지만 내 원수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원수가 눈앞에 있지만 진짜 문제는 뭐라고? 내가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무조건 원수를 이기게 하다고 나는 의롭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와 관계 속에서 섬적 손길을 충분히 베푸시는 완벽하게 아시고 완벽하게 행동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고백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물려쳐 주십시오.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문제입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철저히 맡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계명 앞에 하나님 앞에 분실치라는 삶을 살아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그 모든 환경에서 주님의 손길을 섬세하게 나에게 베푸셨다면 나는 끝까지 주님의 손길을 의지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의지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끝까지 내가 붙잡을 것이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다. 끝까지 내 몸과 영혼이 그에 속한 것을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지 나를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다시 다윗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주권자라고 삼아주세요. 나를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과거를 완전히 덮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뭐 얼마나 대단한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주세요. 이런 표현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가 영원한 길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길 자체가 주님이 약속하신 길,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주님이 역사 처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의도하신 길.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셔서 다시 궁극적으로 당시의 또 영을 보내주셔서 당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 다윗 혼자 개인적인 완성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다시 7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제 고백을 해요. 이제 우리는 전체적인 제목은 그
그 연애 제목은 하나님의 무서운 구제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금방 제가 드린 말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설명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구제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전지전성이 깊이 관련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전지전능성이라는 거하고 무소부재성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별개의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지극히 신실하심이 앞에 연에서는 전지성으로 표현된 것이고 뒤에 부분에서는 무소부재성으로 표현된 것이다. 심지어 다윗이 뭐라고까지 고백을 하는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다윗도 최소한의 양심이 움직이고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평가해 보니까 어디 피할 길이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대단하게 당대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또는 구약교회 한가운데서 처신을 잘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보려고 몸부림쳤죠. 진짜 감추려고 몸부림쳤고 어떻게든지 이웃에 소문이 안 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옆 사람이 눈치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들은 자기 피할 길을 다 찾은 거예요. 결정적인 건 뭐예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주님만이 나의 안식처라고 고백을 한 것이지 피할 길을 안 찾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거라도 끊임없이 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성령과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온갖 경험을 살려서 온갖 지혜를 자기 나름대로 모색을 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이 상황을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좀 의연하게 한번 대처를 해보겠다. 그런 노력을 참 많이 하잖아요. 또 더군다나 교회적인 환경과 한다면 다른 교인들 앞에 좀 더 떳떳하게 보여야 되겠고 좀 더 의롭게 보여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할 텐데 다윗도 그런 시도를 해요. 이스라엘 대중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이 체면 갖고는 못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대중 앞에서 그 교우들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는 살 수 없겠습니다. 차라리 피할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께서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너 피할 길 없어. 이렇게 가르쳐 줘. 도망가지 마. 나에게 다시 와라. 내 품에 다시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에 다시 의지할 뿐이지. 네가 함부로 피해가면 안 된다. 이런 걸 끝까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심지어 12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까지 하는가?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뭔 얘기예요? 차라리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모양의 꼴로 살면 이렇게 내 주변 사람에게서 그것도 구약교회 한가운데서 내가 이 모양의 꼴로 살면 차라리 나 없어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다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에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주님의 전지하심을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의 큰 권능을 생각을 해보니까 빛과 흑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죽는다 한들 죽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내 존재를 어떻게 숨길 어떤 세상의 구석이 없어요. 흑암과 빛이 만물을 초월하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결국은 다윗의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비치면 비친 대로 그분이 성실하게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때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 멀다고 생각되는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이 나한테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 내가 고백은 했어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백을 해놓고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주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시편 139편을 주신 것이죠. 더군다나 내 고통도 내 슬픔도 내 우울함도 내에게는 반반의 책임이 있어요. 내가 무조건 상대방으로부터 나는 의롭게 처신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고통과 이 슬픔과 우울함이 왔다 생각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다윗이 마지막까지 24절까지 고백한 걸 보면 나에게 아무리 극한의 고통과 극한의 슬픔과 극한의 억울함이 왔다 할지라도 그 내 속에 있는 것이 또 하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가능성 나머지 여지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져야만 되는 것이지
내가 홀로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환경을 정리한다고 한들, 심지어 내가 이 공동체와 떠나서 이 세상과 떠나서 다른 삶을 모색한다고 한들, 그건 주님의 뜻도 아니고 주님의 방법도 아니고 또 주님이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무소부지란 말 자체가 뭐예요? 어떤 시간도 어떤 공간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생과 내세를 충분히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마지막 고백을 정리를 해요. 주의 영이 지금도 내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 양심을 자극하고 있어서 나는 내가 당하는 것이 무조건 내 잘못에만 있지 않고 상대방 내 잘못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내 원수가 아니라 주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내가 더 그 억울함을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가능하면 상대방이 내가 미워하는 자들, 내가 싫어하는 조건들, 내가 모든 나를 방해하는 요건들이 다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상태를 그냥 네가 그걸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네가 스스로 물리칠 문제가 아니고, 네가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절대 답이다. 주의 영을 의지하는 것이 절대 답이다라고 표현하는 차원에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의외로 다윗 혼자만 그러는 것인가? 특별히 이번 두 번째 연에서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이라고 말은 거창하게 되어 있고 말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고도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내면에 보면 어떤 것인가? 모든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별지시상고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아담과 하와가 저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또 하나님이 친히 찾으셨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될 텐데 자꾸 하나님을 피해서 숨잖아요. 피해서 숨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100번, 1000번,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죠. 누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피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아담과 하와는 말할 것도 없겠니와 하나님이 안 계신 제3의 중간지대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홀로 내 양심을 다스리고 내 체면을 다스리고 나의 존재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제3의 영역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결정적인 고백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뭐예요? 아, 그게 자기 부인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의 보탠 말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자기 십자가구나. 자기 부끄러움을 그대로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니까 고도한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 하나에, 생각 하나에, 감정 하나에 부여하는 가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움으로 그냥 뒤집어 쓰듯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행동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움도 의미가 없습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나한테 10개가 오고 20개가 오고 100개가 온다 한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주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고 여러분과 나의 삶이에요.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온갖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데 더군다나 세상 앞에서 마귀 앞에서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그 세상과 마귀가 어떤 형태로 다가와요? 가장 가까운 이웃의 형태로,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늘 다가오는 거예요. 차라리 제3자의 직장 관계 같으면 직장을 떠나면 답이 되겠죠. 가정은 떠날 수도 없어요. 부부관계는 함부로 떠날 수도 없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떠날 수도 없어요. 평생 그 부끄러움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감수할 때, 자식 목 지운 부끄러움을 감수할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때 스스로 나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지 않고, 내 자식 훌륭하다 아니다를 따지지 않고, 내 세상에 명함을 내밀고 체면을 세우겠다는 걸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조건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너무나 위대한 명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한 명분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자식을 제대로 못 가르쳤는가? 그건 어디에 근본 원인이 있겠어요? 내가 살타는 동안에 일개명을 끊임없이 어겨왔구나. 바벨론 포로 후에 그들이 전 민족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자비로우심에 따라서 돌이킨 자라, 남은 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필생의 숙제는 뭐였는가? 우리 조상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가? 제 일개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
피조물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루를 들어본다면서 제1계명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아무리 작은 일에 있어서도, 아무리 사소한 일에 있어서, 아무리 일상사에 관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왜 개혁교육회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겠는가? 당대 종교개혁의 역사가 그랬어요. 내가 가톨릭의 교회를 벗어나기만 하면 직업이고 가정이고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극소수가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만 그냥 이게 거대한 교단이 잘못됐다 그러고 역사적인 천대를 누려온 그 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일가 친척도 다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도 포기해야 되고 주님께만 은혜를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니까 그대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그 모든 가톨릭 교단의 문제가 뭔가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작은 일 가운데서 미미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제1계명을 지키기보다는 우상숭배를 하는 바람에 일상이 삶의 전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가서 시편 1편에 보면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다윗의 독특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그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한번 다시 시편을 보겠습니다. 앞부분도 오세요. 3절에 보면 뒤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온다 그러잖아요. 잘 아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 모든 행위를, 내 모든 길을, 원래는 원하는 내 모든 길인데 내 인생길이에요. 내 인생길을 익히 하신다는 말을 왜 익히 하시겠어요? 반복된 습관된 행위니까 익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게 그 길을 걸어왔어요. 일상에서의 습관된 삶이 내 인생이에요. 그게 피조개를 의지하고 우상숭배를 했던 삶이죠.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 교회를 다닌다 해놓고 세상을 더 크게 의지한 거예요. 직장을 더 크게 의지한 거고 돈을 더 크게 의지한 거고 자식 출세를 자식의 뭐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다니는 것도 크게 생각을 한 거고 그 습관된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익히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익히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단어는 하나예요. 습관적인 길, 너무 익숙한 길. 그건 하나님이 익히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걸어온 인생길이 그런 거고 내가 날마다 산 일상생활이 그런 거지. 어쩌다 한번 우상숭배가 어쩌다 실수한 게 아니에요.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어쩌다 실수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을 의지한 것이 어쩌다 습관이 아니에요. 아니 어쩌다 실책이 아니라 그게 내 일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걸어온 인생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마음도 안 되는 그런 마귀적인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결국은 이거는 단순히 다윗만의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의 인류 전체의 본성이기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실제적으로 다윗이 의도한 바는 뭔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 그 자체가 최초의 우상숭배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한 거예요. 마귀를 내면적으로는 또 살펴보니까 마귀를 의지한 것이죠. 어떻게 인생의 중대사를 마귀하고 상의를 하냐고요.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명제잖아요. 태초의 계시잖아요. 그 태초의 계시를 어떻게 마귀하고 주고받냐고요. 마귀의 은밀한 논리에 살짝 넘어간 거잖아요. 감성이 넘어진 거예요. 지성이 넘어졌다기보다는 감성이 넘어진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상관이 없는 지식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 그것이 신학교에서 얼마나 위대한 논리를 신학을 가르쳐요. 왜 장로교가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 왜 교육교는 어떤 신학적인 체계로 안 가르치고 신앙 고백으로 가르치는 것인가? 신앙 고백은 논리적인 체계를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아는 만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아는 만큼 끝까지 주께 맡겨서 나는 이만큼 알고 이만큼 주를 인정하고 이만큼 말씀을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몫입니다. 내 믿음을 받아주세요.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나의 지식이 못난 것을 주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채워주세요라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장로교 모든 신앙은 자기
강도를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있고 최대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정작 자기들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유명한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교수겠지만 진짜 파라닌 캄퍼에스 교수가 그분도 박사위가 없는 분이지만 한국땅의 고신교단에 유일하게 박사를 준 분이 두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는 허모모 목사, 하나는 유모모 목사인데 고신적인 기질이 안 없어져요. 그럼 고신적인 만의 문제겠냐고. 최근에 여러분이 지난주가 전부 다 한국 교단의 총회를 다 했잖아요. 합동측도 총회를 하고 고신도 총회를 했잖아요. 무슨 문제를 해결 못해요? 전 모모 목사 문제 해결 못하고 손 모모 목사 문제 해결 못해요. 다 밀어놨어요. 다 기각시켜버렸어요. 총회에서. 그게 장로 반절, 목사 반절인데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 목사가 다 나서가지고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쪽도 이 전 모모 목사도 거부가 안 되고 기각돼 버린 거고 손 모모 목사도 기각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이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단순히 이쪽 교단과 이쪽 교단 대한민국의 유명자한 교단만의 문제인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했구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별로 없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실 만한 조건을 다 상실했구나. 그럼 여러분과 내가 구태여 왜 우리끼리 알아서 신학당을 운영해야 되고 우리끼리 알아서 목사를 세워야 되는 것인가? 너무 자명한 이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단의 신학교에다 뭘 맡겨요? 뭘 가르치고 뭘 배우겠다고? 캄퍼에스 교수가 박사위 준 분들이라니까요. 캄퍼에스 교수는 본인도 박사위가 없어요. 근데 교육교단은 신학교에서 그 이단 사설을 방어하고 오류를 방지하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보호부를 교수가 있으면 그게 박사인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권위를 내서서 교수지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구인가? 교수들이에요. 그 자리에 전전긍긍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최고 앞장선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들이고 피조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현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아니에요. 그걸 누가 알아요? 다윗도 알았어요. 다윗도 알고 아담과 하와도 알았던 것이죠. 아, 우리가 다윗과 아담과 하와는 최초 우상숭배자가 우리구나라는 걸 그렇게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과 나는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철저하고 신비하게 정말로 섬세하게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작은 일에서부터 미끄러지는 거구나. 작은 일에서부터 우상숭배라는 거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작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피주계를 크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걸 개혁자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다가 개혁교육 하려면 그걸 고백해야 돼요. 작은 일에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는 것인가. 이게 주님을 전부로 생각하고 내 몸과 영혼이 내 이 사사건건이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내가 고백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혼자 머리카락을 세고 있는가.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저거 빠지면 어떡하지? 이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그 문제 속에 휘말려갖고 일생이 지나가 버려요. 먹고 사는 문제 쩔쩔하다 끝내 끝나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전혀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먹든지 마시는 데서 벗어나서 생존경제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악착같이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현실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려면 근본적으로 하이드베르크 교문답적인 전체 맥락에서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 머리카락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이 교회의 문제는 머리카락 몇 개예요. 그걸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든지 아니면 내가 알아서 그래야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 믿어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길게 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무지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구차한 문제에 관여하시겠는가. 이렇게 내 마음의 지저분한 문제에 대해 지저분한 마음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가만히 보면 생각 하나 마음 하나 행동 하나 자꾸 삭진데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그 전후를 다 살펴보더라도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없구나. 어느 구석 하나 어느 사사건건 하나 주님과 관계없는 것이었구나. 이걸 이제 고백한 것이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13절부터 18절까지가 전능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끼리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는 답이 있는 것이다. 그 답을 끝까지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 신자들은 두 가지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끝까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생활 속에서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바로 하나님의 뜻과 바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심정과 연결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위치가 어떻게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요. 세상이 가볍게 보여요. 세상이 작게 보여요. 세상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크게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속받은 것이 크게 보이고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여요. 그것이 진짜 신앙고이고 그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 그게 나를 극복하는 비결이고 그게 이 어두운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결국은 나중에 18절 같으면 심지어 뭐라고까지 그래요?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모래보다 더 많다. 내가 깰 때에도 주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잖아요. 물론 이거는 욥의 어떤 고백을 다시 돌이킨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구체로 경험을 하고 확신을 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생생한 교훈이 있는 것이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자꾸 허겁지겁 허덕이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속에 막 갈등과 그것이 막 자기 자존심과 막 이렇게 뭔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뭔가 체면을 구기는 일이 되는 것인가. 그건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것임을 내가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섬세하고 자상하고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려면 나의 일상사 가장 미미하고 가장 작은 일 속에서 주를 고백해야 돼. 대단한 주한교회와 자유교회가 개혁교회 세운 일에 보면 100번쯤 헌신할 수도 있죠. 언약 확대를 위해서 막 정말로 헌신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이 명분이 있게 되려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기관으로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역사의 중심이 되려면 어디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인가? 일상사에서 승리해야 된다. 사각건건에서 승리해야 된다. 감정의 미미한 변화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고 지성이 구속받고 감성이 구속받고 의지가 구속받고 새 영혼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성령을 의지한 터 위에서 성령을 좇는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한 자리에서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는 그것도 명분은 화려한데 구체적인 자원 옛날에 굉장히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앞에서 이기고 뒤에서 진다. 앞에서는 막 계획표를 세우는 것처럼 막 해요. 뒤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마귀가 뒤에서 다 우리의 중요한 걸 다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뒤에서는 막 인간의 굉장히 부패한 감정, 인간의 굉장히 비참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버리고 믿음과 상관이 없고 사면 하나님과 무관한 현실이 다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계획표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는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과 내가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시작이고 아무리 거룩한 자라도 이 생에서는 이러한 순종에 작은 시작을 한다고 큰 권세를 종교개혁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 큰 위로를 주시는 건데 그 위대한 시작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직결된 문제고 그래서 몸된 교회와 직결된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 생활 하루하루 그런 일상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정말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을 이루는 중요한 힘이 되고 근거가 되고 주님이 쓰시는 약속이 구체화되는 현실이 된다는 것을 주께서 시편 149편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멘.